하겠습니다. 그 예배 찬송가 441장입니다. 가사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441장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드리시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성도님들 아까도 인사 나누셨지만 오늘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따봉을 한번 날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인사를 얘기를 했냐면 저희 예전에 고 김병희 모친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야, 니네 아빠는 이렇게 맨날 제대로 하는 게 없냐, 이렇게 목회만 하면 잘하고 나머지는. 근데 제가 항상 할머니의 어떤 그런 필요들이나 이런 것들 뭐 시키시면 제가 깔끔히 잘했나 봐요. 할머니가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진짜 너무 잘하신 거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번씩 해주세요. 진짜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오늘 저의 오늘 준비한 그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겠죠?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23절 읽고 성도님들이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경남 사천교회에서 오늘 형제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저희가 어제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너무 이렇게 감사했어요. 이렇게 친해질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예배를 같이 드렸을 때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같이 친하게 잘했어도 진짜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연대의식, 또 한 가족이 됨을 느끼는 때는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렸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예배란 내용을 갑자기 준비하게 됐는데요. 왜 이걸 하게 됐냐면 실은 좋은 배경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실은 금요일 날 퇴원했거든요. 난생 처음 2주간
집을 비워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환경 자체가 집도 기독교적이고 신앙적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신앙적인 배경에 아는 그런 환경 가운데 24시간, 그것도 2주라는 시간 처음 노출해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은 병실에 저까지 네 명이 같이 한 병실을 썼는데, 그 시간 동안 저에게 들려지는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구속, 창조,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책임져 주시는 돌보심, 이런 내용은 도통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근데 이제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또 병원에 있었던 경과를 생각을 해보면 아침에 약을 먹고 이제 그 진통제를 하나 막 놔주거든요. 그러면 해롱해 하고 유튜브로 손흥민 계속 이렇게 보다가 또 쇼츠 보거든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쇼츠를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너무 2주 동안 계속 봐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이런 단어들, 또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무뎌졌어요. 어쩔 수 없더만요. 사람은 이렇게 환경에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놓여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같이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 예배에 대한 감각,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또 우리 청년들 잠깐 병문안 왔었거든요. 그 보니까 그 성령의 교통하심, 또 저희들이 또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니까 또 영적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요즘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위기잖아요. 그러면서도 멀리 뭐 기독교 신앙의 위기를 떠나서 그냥 저를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왜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힘이 없지? 이 신앙이 왜 이렇게 때로는 무료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환경이 하나님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요즘에 보면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잃어버리거든요. 또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 결혼 예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근래 몇몇 결혼식 가보고, 또 저희 사촌이 또 그 결혼식을 예전에 했었는데 주례가 없는 이런 예배 형식이 아닌, 가보니까 굉장히 쇼더라고요. 굉장히 어떤 그냥 페스티벌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로 그냥 노래 부르고 서로 축하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그냥 사람 사이에 일이 되어버리는 걸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 현대인들은 뭔가 초월적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감각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만 그 행위의 이면에 있는 영적 실체에 맞닿으려고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의식 속에서 영적인 실체를 부정하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어떨까요?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 영적인 실체가 없이 하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종교라고 하죠. 종교. 기독교 신앙이 왜 자꾸 이렇게 종교화되고, 왜 이렇게 기독교 신앙 교회에 와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저부터도 때로는 쇼로 사람 앞에 살 때 그게 많은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고 예배가 약화되고, 예배 드릴 때조차도 실은 오늘도 이런 의식이 저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내가 감사기도 잘했지, 오늘 내가 또 찬양 또 잘했지, 이건 굉장히 그 기도와 찬양의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새 그런 부분들을 쉽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많은 부분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많은 회복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예배는 아까 뭐에 접촉한다고 했죠?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이신 하나님, 그분에 따라 그분의 임재에 접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하나님께만 접촉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인 실체에 접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10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과 연결된 게 아니라 그게 귀신을 섬길 수도 있고, 그게 귀신에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귀신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이 말 속에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를 닮도록 창조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귀신을 섬기면 누구를 닮을까요? 귀신을 닮아하고, 또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창조가 된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지배를 받게 되면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을 쫓아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실은 예배를 수십 년 동안 잘 드렸는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런 고급스러운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왜 안 나타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예배가 잘못되진 않았나? 우리가 뭔가 우리의 근본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몸에는 많은 지체들과 기관들이 있지만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다른 기관들도 다 중요하지만 심장이 뛰어줄 때 또 뇌도 중요하듯이 심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예배가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살아나고 또 공동체가 살아나고 한 개인의 신앙이 살아난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왜 하나님은 또 10계명에서 보면 하나님이 또 1계명과 2계명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배웠죠, 예전에.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이유는 왜 질투를 하시죠?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욕심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질투하시는 목적은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세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섬기잖아요. 실은 우상들은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허망해지거든요. 우상 자체가 허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냐면, 우상을 섬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고급스러운 성품, 하나님의 이제 이런 신적 성품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그 사람의 존재가 헛헛해지거든요. 허망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섬겨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살아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좋으시고, 하나님도 어떤 분이세요? 저희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 정말 진실하신 분이시죠. 또 두 번째 뭐죠? 하나님 참 선하시고 착하신 분이시고,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 그 성품과 그 존재가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시잖아요. 그 풍겨 나오는 이 아우라가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가면 섬겨갈수록 진선미라고 하잖아요. 진선미가 우리 존재에 깃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그런 아름다움들, 이런 신적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참 그래. 하나님 놀라우세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그 동기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 하냐면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 그 파라오 그 바로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이유가 뭐로 얘기가 되고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좀 잠깐 보내달라고 하는데 바로가 그걸 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모세를 보내실 때마다 이유와 명분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바로가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바로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모세도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전역에 내리셔서 그들을 건져내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가르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예배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 유대인들의 출애굽 사건하고도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두 번째 모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통치자로부터 우리들이 건짐을 받았잖아요. 왜 건짐을 받았냐면 우리가 세상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시죠? 네,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게 그냥 특권이거든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특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집에서 윤관재님이랑 이제 커피를 타서 지금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윤관재님이 하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가면 아이고 디도야, 막 로마서 막 이런 신학적인 얘기를 막 고급스럽게 할 것 같으세요? 근데 거의 다 계시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증인이니까 거의 엄청 혼납니다. 맨날 가서 그 혼나는 주요 거의 한 90%의 주제가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불안전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버지 표현이 이제 교만할 때 보면 너 이렇게 물가시에 내놓은 애기 같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불안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왜 교만한 사람이 불안하냐면 성경에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 적대적인 관계로 두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내내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적했을 때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유인가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날 보더라도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다. 겸손이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겸손해야지 아무리 모양을 갖춰도 내 마음 자체가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언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느냐, 우리 언제든 겸손할 수 있느냐, 자리로 갈 수 있느냐, 그게 예배의 자리에 갈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 우리는 보통 사는 사람들은 다른 우상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우상 숭배의 근원을 가서 보면 나를 섬기고 있거든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예배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 오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돌려드리는 자리에 서게 되고, 또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오늘 물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지금 이 시간도 예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듣는 자리, 하나님께 청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원래 원문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아 내가 있을 자리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내려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회복된다고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고 우리 자신에 대한 감각도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녀지만 하나의 짧은 인생을 살다 가야 되는 유한한 한 인생에 불과하지, 이렇게 우리 자리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가게 되고, 이 말은 즉 어떤 자리로 간다는 얘기죠? 안전한 자리로 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 안전하길 바라세요. 진짜 우리 개인의 신앙,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짐으로 우리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제도 형제자매들 질문도 있었고, 우리 교회 화두가 하나됨이잖아요. 하나됨 하면 또 이게 되냐, 이게 문제거든요. 실은 모든 유형 교회들은 다 갈등이 있거든요. 특히 제가 요즘 청년들하고 로마서를 나누게 되는데, 로마서를 바울이 쓴 놀라운 배경 중에 하나는 그
원래는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냐면 유대인들이 설립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번 그 로마로부터 축출당하고 이렇게 쫓겨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소수였고 거기서 이제 비주류가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 로마 교회가 많은 이제 그런 어려움들에 봉착했을 거다. 이렇게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로마서를 썼다 이런 내용들이 또 숨겨져 있는 배경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분열돼 있는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 솔루션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때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하나로 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 마음 품자, 하나 되자. 이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 해법은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가 그 분열돼 있던 이런 마음들, 아까 시기심, 또 이런 갈등들 가운데 우리가 봉합이 되어서 하나님을 또 다시 섬겨서 주님을 더 힘있게 섬겨할 수 있는 개인의 신앙, 공동체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원리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배에는 두 가지가 크게 존재하거든요. 하나는 오늘 들으셨죠? 여기 모이신 이유가 뭐예요? 공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셨죠. 공적 예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또 얘기를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오늘 공적 예배를 드렸는데 공적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이는 형식이 있거든요. 형식.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비형식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럼 형식적인 요소들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 선포하잖아요. 또 아까 떡과잔이 있었고 또 뭐가 있죠? 아까 우리 연보 헌상이라고 하잖아요. 연보를 드려서 그것도 예배잖아. 하나님께 돌려드린 예배가 되죠. 또 뭐가 있죠? 감사기도 드렸을 때 아까 하나님께 고백이 있었고 또 기도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형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비형식적인 요소는 또 뭐가 있을까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 성령의 교통하심, 성도의 교제, 봉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안 보이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인 걸 갖추면 이게 잘 드린 예배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되냐면 이 형식 가운데 아까 이 무형식적인 요소들이 같이 조화로울 때. 근데 이 형식의 이 생명성인 무형식적인 요소들을 누가 공급하시고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항상 우리 강조하는 지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예배할 때 너무나 우리가 조직적이거나 인간의 계획적으로 하게 되면 뭐가 사라질까요? 성령께서 개입하실 요소들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을 항상 경계하고 아까 우리의 형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생명성을 불어넣기를 우리는 바라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또 그 삶의 예배가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도 우리 읽었던 본문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예배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내용도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제사장이 되셨잖아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배를 제사를 변혁시키셨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표현이 제사장이 바뀌었은즉 제사도 바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쭉 읽어보면 그 제사에 바뀌는 내용의 본질이 뭐냐면, 이전에서는 국한된 예배였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 모든 삶이 예수님이 그분의 존재 자체가 다 예배와 제사로 이해하셨잖아요. 또 사도 바울의 이 고백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애가, 자신의 선교 사역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요, 제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전 존재, 우리 삶이 예배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예. 아멘이시죠? 예, 오늘 여기 올 때만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하루 몸으로 드리는 이 섬김들, 이런 것들 하나님 예배로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류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제 아까 공적 예배를 중요시하고 아까 삶의 예배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공적으로 여기 와서 드리는 잠깐의 예배보다 삶의 예배를 더 중요시 여기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공적 예배를 무시하게 되면 과연 삶의 예배가 잘 드려질 거냐,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구조가. 아까도 우리가 환경 자체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우리가 모였을 때 성령께 임재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감각,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다시 살아나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영적인 식욕이 생기거든요. 그 식욕 부진이었던 영적인 식욕이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서 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추구, 하나님에 대한 만남,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냐면 삶의 예배로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선순환의 구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오늘 일주일 아무렇게 살았다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면죄부를 얻는, 또 이런 부분들, 또 기성교회 신앙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많잖아요. 둘 다 안 맞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도 더 풍성하게 되고 더 세워지고, 또 이 삶의 예배를 잘 드렸을 때 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공적 예배가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내 형제가 불화하거든 어떻게 예배 잠깐 멈춰두고 가서 화해하고 해서 예배 드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죠? 이미 삶의 예배가 안 됐는데 이 예배가 지금 굉장히 무의미하고 퇴색되었다. 앞에부터 정상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주님께서는 양쪽 균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것이 이 삶의 예배, 공적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특권이죠. 예, 특권. 왜냐하면 이 예배가 또 어떤 의미의 특권이냐면, 구약에서 보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국한돼 있었죠? 아론의 반차에 있는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죠. 그런데 신약이 오면 우리를 뭐라고 하죠? 성령을 받은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하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인 제사장의 의미,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제 구약에서 일부 아주 소수만 누렸던 그 예배의 특권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더구나 하나님의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시은소가 있는 지성소의 자리까지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진짜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소홀히 여길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신,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권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 너무 많은 시간들을 참 하나님 우리 이런 부분들 목적하셨는데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실천하지 못했지? 많은 부분들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다른 성도님 들으시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준비하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 조명하심 아래서 저부터 이 예배에 대해 부응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예배의 풍성함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기도드리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세상과 썩어질 것들을 섬기는 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선명의 조명하심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사장의 자리, 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주신 특권을 저희들이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항상 깨이게 하여 주시고 저희 공동체 가운데 이 예배가 더 부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